말씀은 온 세상이 죄악에 관영했고 세상의 부패함이 가득했을 그때에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마음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자신이 친히 만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보시고 참으로 아름다웠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이 부패하고 죄악에 관영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눈물로 가득 찼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더 이상 긍휼을 베풀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고통의 끝이 다가왔고 긍휼하심의 끝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모든 것을 쓸어버리리라. 내가 지은 모든 것을 쓸어버리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때가 되어서 방주로 들어가라. 너와 그의 가족들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명령하십니다. 가족이 먼저 들어가고 뒤에 차례로 짐승들이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들어가는 순간 방주의 문이 닫히는 순간 하늘의 창문이 열린 것처럼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고 땅에서는 창수가 솟아났다 그랬습니다. 물이 솟아났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쏟아지고 밑에서 솟아오르는 그 물을 통해서 온 지면이 물로 덮여갑니다. 그러나 방주 밖에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고 욕망대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을 누가복음 21장에서 기록했죠. 방주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모든 생명들이 죽음을 당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만 죄하고 그들을 방주로 들인 후에 마침내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또 다시 나오라고 명령합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방주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구원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우리의 어떤 공로,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믿게 하고 믿음도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너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는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견인하여 계속해서 천국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계속 견인해 가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구원의 은총은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없는 은혜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 나를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반열에 올리고 나를 물론 실족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계속 붙들고 견인하여 천국까지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 이 생과 내생까지 연결하는 구원의 은혜, 여러분 너무나도 많이 익숙하게 들었기 때문에 별로 감격이 없는 것 같은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전적인 택함, 선적인 구별하신 전적인 부르심 앞에 다만 우리는 순종했을 뿐인데 그 순종으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죠. 이제 때가 되어서 노아의 가족들에게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무려 370일 동안 온 세상이 물로 가득 찼고 방주에서 나오는 그 순간 풀 한 포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무 한 그루 보이지 않았습니다. 계곡에는 물이 점점점 빠져나가는 것을 보게 되고 물이 빠져나가는 그 사이에는 사람들의 시체, 짐승들의 시체로 온 세상이 그렇게 시체로 뒤덮여 있는 거죠. 온 세상은 정막 자체였고 죽음의 그늘이 죽음의 시체들만이 널브러져 있는 그것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에서 나오는 순간 보게 된 거죠. 여러분, 노아의 이 심판의 모습, 이 모습은 장차 재림의 주님께서 불로 심판할 때 이 땅의 모든 물질을 풀어지게 하고 모든 것을 녹아내려 형체도 없게 만들어버린다고 하는 이 재림의 심판의 모습을 물의 심판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한번 보여준 것이죠. 모든 생명이 시체로 변해가고 생명들이 죽음의 그늘에서 갇혀있을 그때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았습니다.
방주에 들어간 자들은 사와 남았다라는 거죠. 방주 밖과 방주 안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고 구별된 세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재림의 주님 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와 받지 않는 사람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불심판으로 나눠질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첫 번째로 보여줬고, 그래서 방주에서 나오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첫 번째 하는 것은 번제의 제사를 드린 거죠.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앞으로 자신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헌신의 제단을 쌓았죠.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를 제물로 삼아 가죽을 벗기고 가죽만 남겨두고 모든 것을 태우는 번제의 제사를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8장 21절 22절 바로 위에 9장 끝에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하시고 모든 생명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자전과 공전, 이 지구의 모든 자전과 공전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재림의 주님이 올 때까지 이것을 변치 않게 계속해서 밤이 오면 낮이 되는 자전을 하게 하고 1년에 한 번 태양을 중심으로 돌게 하는 공전을 하게 하고, 그래서 여름과 겨울이 오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여름이 돼서 덥다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겨울에 춥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해서는 안 되죠. 이렇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땅에 있을 동안에 여름과 겨울, 추위와 더위, 낮과 밤, 자전과 공전이 계속 이루어진다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9장에 와서는 이제 제2의 창조, 전혀 다른 새로운 창조가 새롭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의 모든 후손들에는 다 물로 심판하고 유일하게 노아와 그의 가족, 그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제2의 창조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370일 동안 온 세상이 물에 다 휩쓸려 갔다 그랬습니다. 1년 동안 세상이 정지된 거죠. 전혀 다른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모든 것을 정지하는 아름다운 세상, 그동안에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10대 손까지 흘러오면서 모든 쌓았던 인간의 노력과 공력들을 다 허물어버리고 다시 노아의 가족을 통하여 새로운 세상 제2의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새로운 인생이 새로운 삶과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지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면에서 작년 1년 동안 우리는 정지 작업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45년을 향하여 나아갈 때 1년 동안은 우리가 부술 건 부수고 또 세울 건 세우고 다듬을 것은 새로 다듬고 세워야 할 것은 다시 붙일 것은 붙여서 새로운 정지 작업을 했던 거지. 새로운 세상, 새로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노아를 중심으로 해서 노아의 후손들을 통하여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최초의 아담에게 주었던 그 축복과 그 언약을 노아와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 1장 27절과 28절 아담에게 주신 한번 언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최초의 인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었습니다. 주신 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는 복을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대로 아담의 후손들이
10대까지 와서 번성했죠. 생육한다라고 말은 끊임없이 살아난다, 끊임없이 자라난다, 살아나고 자라나는 축복입니다. 생명이 자라는 복, 그것이 생명이 자라나는 복, 그것이 식물이 되었던, 그것이 동물이 되었던, 우리 자녀들이 되었던 살아나고 자라나야 합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만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자라나야 하죠. 육체적으로 자라났는데 정신적으로 자라나지 않는 아이들, 정신 지체하라 그러잖아요. 의존적이고 부모님의 돌봄이 계속 나이는 먹었으나 필요한 이 아이, 여러분 자라나지 않는 거죠. 더 나아가 가장 중요한 영적인 성장,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라가야 하는데 멈춰버린 것, 그건 복이 아니죠. 육체적으로 튼튼하고 정신적으로도 온전할 자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자라나는 것,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확장되고 넓어지는 복이죠. 지경이 넓어지는 복을 말하지. 다스리는 복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다스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복을 주었다. 세상의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는 복을 인간에게 주셨다.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이 아담에게 주었던 이 복과 언약을 오늘 보면 9장 1절과 7절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그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 1절 한 번만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며, 7절에도 그랬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아담처럼 이 노아의 가족에게도 복을 주었습니다. 똑같은 아담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에게 주신 완전한 축복과 노아에게 주신 이 복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절 이하에 보면 단서가 나오거든요. 아담에게 주었던 그 완전한 축복이 아니라 많은 문제를 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축복 반 걱정 반의 심정으로 노아의 가족을 세상으로 내보냅니다. 방주에서 나가라고 말합니다. 걱정 반 축복 반, 방주에서 나가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주시는 복이었는데 걱정 반 축복 반의 심정으로 노아의 가족에게 하여금 방주에서 나가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문제를 아는 채 가정을 꾸린 신혼부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남녀가 성격도 다르고 신앙도 다르고 모든 여건들이 완전히 다른데 어쩔 수 없이 결혼하게 되는 그런 부부가 있다고 해보십시오. 결혼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에서 그런 경우에 결혼을 하게 되었다. 처음부터 문제를 안고 출발하는 이 부부의 가정, 여러분, 물론 이 부부를 위해서 부모는 집을 장만해주고 집을 구해주고 가구도 구해주고 가전제품도 마련해주고 결혼식도 시켜주고 또 결혼 당일에는 많은 친척들을 불러서 찾아오게 해서 축복해 주겠죠. 그런데 무언가 문제를 알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출발하는 그 속 깊은 사정을 아는 사람이 그 결혼식에 와서 신랑과 신부에게 그렇게 하겠죠. 그래, 문제는 있지만 그래서 열심히 다시 한번 살아봐라. 인생이 다 그런 거지. 서로 맞추면서 사는 거지. 그래서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축복하고 걱정하면서 말해주지. 결혼뿐만 아니라 직업도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서로 동업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문제가 반드시 터지게 마련입니다. 문제를 아는 채 동업을 시작하는 그 사정을 아는 사람이 개업식에 와서 축복 반 걱정 반의 말을 하죠. 그래, 이 동업이 문제가 많은 것을 나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저 사람의 성격을 내가 아는데 그래도 동업하게 되었으니 함께 잘 참아보고 사업을 한번 잘 이끌어봐라. 이렇게 걱정 반 축하 반 하지 않겠습니까? 병원 의사가 수술하는 환자를 이제 퇴원시키면서 퇴원하는 것을 축복합니다 하면서
이제 제가 알려드린 주의 사항을 다 잘 지키고 약을 제때에 잘 먹고 무슨 큰일이 생기지 않도록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서 다시 생활하십시오. 그리고 재발이 생기면 다시 입원하십시오. 축복 반 걱정 반으로 환자를 내보내는 경우, 앞에서 말한 세 번의 이 축복 반 걱정 반의 내용이 이 노아의 가족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세상에 보낼 때 걱정 반 축복 반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2절 이하에 보면 세 가지의 내용으로 나옵니다. 야생동물에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려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짐승들, 야생동물의 사나운 본성을 그대로 둔다는 것을 의미하죠. 맹수는 단지 사람을 먼저 공격하지 않을 뿐 야성과 본능은 그대로 두고 단지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짐승에게 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서 1년 동안 살 때는 이 사나운 짐승과 이 순한 양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했습니다. 맹수들이 배에서 이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그들은 다시 사나운 짐승으로 돌아가고야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맹수의 야성을 없애주겠다 말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맹수에게, 짐승에게 주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맹수가 사람을 공격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을, 이 맹수가 잘못 길을 만나든지 잘못 건드리면 이 야성을 가지고 인간을 공격해 올 수 있다는 염려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축복반 염려반으로 세상 밖으로 노아와 가족들을 내보냅니다. 짐승의 야성을 내가 그대로 두고 그들에게 단지 두려운 마음만 줄 뿐이다. 두 번째로 노아의 가족들에게 육식을 허용합니다. 육식을 허용하는 것이 무엇이 걱정이고 염려라고 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하며, 홍수 전에는 육식을 먹을지 못했습니다. 오직 채소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한 번 농사를 하면 많은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굳이 짐승을 잡아먹을 필요가 없었기에 사냥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짓고 난 후부터 땅이 기력을 쇠했다. 땅의 힘을 현저하게 잃어버렸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땅의 기력이 쇠하여졌다. 농사를 지어도 소산물을 마음껏 거둘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심히 수고를 했지만 농산물이 우리가 먹을 만큼 충족된 그 식물을 걷지 못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랬을 때 육식을 먹어도 죽지 않기 위해서는, 살기 위해서는 육식을 허용하여 먹을 때가 있을 것이다. 지금이야 우리가 육식을 먹는 것을 기뻐하지만 먼저는 식물을 채식이 우선이었죠. 아무리 땀을 흘려 농사를 지어도 먹을 수 없는 그때가 될 때 육식을 먹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방주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다른 안전장치를 또 합니다. 우리 사람의 생명의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빛에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짐승의 피를 흘리는 생명되는 빛에 먹지 말라. 반드시 생명의 피, 사람의 생명의 피를 흘린 자는 그 사람에게서 생명의 피를 다시 거두리라 말합니다.
장차 노아의 가족이 앞으로 후손들이 살아갈 그 세상은 피 흘림이 없는 완전한 평화로운 세상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노아의 후손들이 번성하고 충만하여 모든 것이 더 충만해지고 번성해 갈 때,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때 결코 그 세상은 평화로운 세상이 결코 아니고 때로는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고 전쟁을 일으켜 생명을 취할 때가 있을,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럴 때 반드시 피를 흘리는 자면 그 생명을 그에게서 찾게 될 것이다. 여러분, 홍수전에는 사람을 죽여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생명을 취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살인자는 찾아서 처벌해도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생명이 소중한데, 앞으로 수많은 일들이, 그 죽음의 생명들이 빼앗길 그때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다고 한다면 너의 생명도 이제 빼앗길 것이다. 도로 찾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아무 문제가 없는 세상으로, 완벽한 세상으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짐승들의 공격이 올 것이고, 사나운 짐승들이 인간을 공격해 올 수도 있을 것이고, 열심히 수고했으나 걷지 못하고 흉년이 들어서 먹지 못하는, 굶어 죽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다가 죽이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가운데, 그런 세상 가운데 노아와 그의 가족을 방주 밖으로 내보냅니다. 이런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고 보내는 거죠. 고기를 먹어도 된다. 그리고 생명을 취하는 자는 그의 생명을 취해버려라. 물론 이것은 시간이 문명이 발달할수록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속에서 이 생명을 취하는 거죠. 노아의 가족들이 새롭게 출발하는 그의 인생의 첫 번째 출발점은 문제가 있는 출발이었습니다. 모든 문제를 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의 가족의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하죠. 우리들이 태어나는 그 순간에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에 출생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모든 문제를 안고 태어납니다. 보호의 문제, 먹는 문제, 생명의 위협의 문제가 우리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위협해 오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문제인 거죠. 언제든지 문제가 우리 주변에, 경제적이 됐든 물질이 됐든 먹는 문제가 됐든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든, 짐승으로부터 때로는 공격을 당하든,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든, 언제든지 생명의 위협을 느낄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마치 노아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들이 다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에게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고 세상에 내보냅니다. 방주에서 이제 나와라.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게 해주겠다. 그 배를 버려버려라. 그 배는 다시 필요치 않다. 인간의 죄 때문에 다시는 홍수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니 그 배를 버리고 그 배에서 나오라.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에게 그렇게 명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은 풍랑이는 파도와 같이 넘실거리는 수많은 문제들이 저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문제가 크든 적든, 그 문제가 아주 쉽게 넘어가는, 해결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문제는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뒤덮어버리는 엄청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나 모든 인간은 다 문제 속에 살아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니,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니 모든 인생의 두려움, 인생의 근심, 염려, 걱정에서 나오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수많은 염려, 먹는 문제, 생명의 위협의 문제 두려워하지 말고 거기서 빠져나오라. 내가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앞으로 나오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노아와 가족과 함께 방주에서 나왔을 때 전혀 다른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우리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감싸고 있는 모든 위험의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노아의 가족을 보호해 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보호하시면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노아의 가족이 가는 모든 인생길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고 번성하게 하셨고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안전장치를 주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또한 믿음의 안전장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십자가의 안전장치를 우리에게 주었기에 그 인생,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인생의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에 그 안전장치를 우리는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이 해결해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담대하게 주님 앞으로 나오라 요청합니다. 세상의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나와라. 언약을 붙들고 오늘도 노아에게 주신 그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길을, 우리 교회가 새로운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함께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